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저도 살짝 그 목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제 말씀 중에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의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과 유사하게 생각하시려면 6시간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6시로부터 할 때 거기에 6시를 더하게 되어지면 시간이 낮 12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간하고 그런 어떤 그 시간을 재는 단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더하셔야 이 시간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시간하고 비슷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대낮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때에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지요. 그 당시 많은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었지만 대부분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지배를 오랜 시간 받았기 때문에 아람과 그래서 아람어를 쓰고 있었는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바로 이제 그들의 히브리어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으로 해석을 마태가 달아놓은 것이죠. 이때에 예수님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셔서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한 한 사람이 48절에 보면 그 스펀지 같은 거예요. 해면이라는 것은 바다에 사는 그 해삼과 같은 그런 부분들인데 이 당시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스펀지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이 해면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서 그것을 갈대에 깨어 가지고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들에게 마시게 했는데요. 이것이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취제를 먹게 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예수님 이것을 먹지 않으셨고요. 이 복음서에서는 그것을 마시게 했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드시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가상 7원,
즉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7마디의 말씀 중에 일곱 마디의 말씀 중에 마지막 6번째, 7번째의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그 6번째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이고요. 해석된 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말씀이지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시고 얼마나 힘이 들으셨는가가 이 6번째 등장하는 가상칠언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 사람의 몸으로 살아가실 때에도 항상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아빠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늘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고통이 워낙 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50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다 이루었다가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는 그 시점에 나타난 현상 몇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천지가 깜깜해지죠. 갑자기 어두워지는, 해가 빛을 잃었죠. 두 번째는 51절에 등장하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무덤이 열렸어요. 무덤이 열리면서 그 안에 죽었던 시신들이 살아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사실은 실제화되었을 때 이것은 굉장히 두렵고 놀라운 장면들이에요. 무덤이 열려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리고 마태는 5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얘기는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몇몇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타난 이 놀라운 사건들의 기록을 우리가 오늘 마태의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최고조에 달하여 있는 시간입니다. 미국은 약 38만 명 이상, 지금 조만간 40만 명이, 이번 주간 지나가면 40만 명이 넘을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있는데요. 그 중에 뉴욕이 14만 명 정도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고요. 사망자 수가 제가 오전에 검사했었을 때 5,489명. 이 숫자는 9.11 테러 때 사망한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더 힘든 일은 뭐냐면 의료진들의 얘기는 뭐냐면 9.11 때는 한 번의 사건으로 그것이 끝이 나고 단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으로 그 사건이 끝이 났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지금 현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언제가 끝입니까? 그 끝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 현 상황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동일한 불안감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대통령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이 미국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다고 이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2주 만에 이 상황이 정말 최고의 정점을 끊고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더 크게 상승되어 갈지,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절기력으로 따졌을 때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사실상 오늘 수요일을 지나서 내일 모레 금요일이 되면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로 이어지는데요. 지금 이러한 교회의 절기를 지킬 수 없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모든 이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고난주간이요.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난 것처럼 지금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리는 이 성금요일 날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이 사순절 기간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묵묵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의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를 다 열어보아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는 그 3년의 시간들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약 5일간의 행적이 사실상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가장 하이라이트이고 특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로 이어지는 이 시간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고통과 고난과 육체적인 힘듦을 겪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잊지도 않은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아주 심한 매질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 같은 데서도 보게 되어지면 로마 군인들이 그 채찍 끝에 이런 갈고리가 달려있는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39대를 때리죠. 이 39대를 때리게 되어지면 사실 이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과다출혈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시다시피 그 큰 십자가를 매게 했고 그것이 가시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다시 지게끔 할 정도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떤 체력은 완전히 고갈된 상태예요. 거기에 그 머리에는 그 찔레 가시같이 그 큰 가시가 있는 그걸 가지고 이 면류관을 만들었고 예수님 머리에 씌워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 다 겪으신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두 번째 고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선지자다 예언자다 하면서 선생님이다 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전부 밑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침을 뱉고 네가 선지자면 네 목숨부터 구해봐라. 네가 구세주면은 네 목숨부터 구해봐라. 너도 못 구하면서 누구를 구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그 쉴 새 없는 조롱들.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겪는 것도 동일했지만 사실 이런 육신의 고통 너머에 있는 정신적인 고통 역시 예수님은 그대로 당하신 것이고 더 큰 고통은 뭐겠습니까? 3년 동안 같이 고생을 하고 같은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갔고 예수님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친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나 부끄러워갖고 베드로는 그 자리를 박차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가장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배신감과 홀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그 시간의 끝에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요즘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각자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죠. 특히나 노스캐롤라이나 지금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이제 통행 금지 명령까지 내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 4식구가 같은 집안에 있지만 혼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가정 속에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서 홀로 자가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지금은 어떤 전염병에 의해서 주어진 상황이지만 내가 내 의지를 갖고 나가지 않는 것과 외부의 힘에 의해 가지고 내가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머릿속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결국 통행금지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의 자유에 대한 금지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상점들이 문을 닫고 가게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금지를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나 선택의 폭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좁아진 것이죠. 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경제 활동이 제약되어졌기 때문에 수입이 줄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에 지금 눈앞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직장인들은 일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걸쳐서 지금 복합적인 고통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여파로 지금 질병을 겪고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질병을 겪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일도 안 하고 노니까 난 정말 너무 편해, 너무 자유로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뭔가 내가 제약을 겪고 있고 내가 뭔가 보이지 않는 압박을 당하고 있는 느낌을 갖고 있고 심지어 6시 이후로부터 저녁 9시까지는 내가 운전을 하거나 내가 산책을 하거나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나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홀로 있는 어떤 그 1인 가정들, 그리고 또 이러한 시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이기 어려운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립된 느낌은 굉장히 일상과는 다른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알고 있는 뉴욕에 계신 목회자분들이 전달해주는 내용을 보게 되었으면 어떤 뉴욕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셔서 확진자 판정까지 받았는데 결국은 확진자 판정 받은 이후에 가족과 대면할 수가 없어서 가족들 아무도 만나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도 의료진 쪽에서 치러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오한이 나고 열이 나서 아내하고 같이 병원까지 갔다는 거예요, 성도님. 그런데 병원에 들어간 순간 의료진들이 확진 판정이 나니까 바로 격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문 보면서 손을 들고 이야기 나눈 게 그게 끝인 거예요. 왜냐하면 격리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결국 헤어져 있는 그 순간에 확진을 받은 남편분이나 목사님이나 또 그 가족과 떨어진 이 가족들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느끼는 이 어떤 고립감, 함께하지 못한다는 어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겪어볼 수 있는 감정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뉴스나 이러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남의 일일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위기 상황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고 내가 금방 몸에 어떤 이상이 없으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할 뿐이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3, 4일 전까지만 해도 기침이 나질 않았었는데 며칠 전부터 목이 간질간질해지더니 기침 감기가 나요. 조심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아내한테 기침이 옮겨졌어요. 이랬을 때에 평상시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 그냥 목감기가 걸렸나 보다 이러고 끝일 터인데, 저희가 이 마스크를 하고 마트 같은 데 필요한 생필품을 사러 갔을 때 무심결에 기침이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쫙 비켜난다고요. 그 소리에. 어떤 그런 느낌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상당히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구나. 그리고 도를 좀 넘어서서 지금 시카고에 있는 의료진들 중에 한인교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본인이 의료진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동양인에 대한 일종의 인종 혐오가 있다는 거예요. 동양인들에 대한 인종 혐오가. 그래서 괜히 질시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동양인이 가까이 있는 걸 의료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꺼려하는 장면들이 노골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지금 십자가 위에 홀로 있어요. 뭐 우편이든 좌편이든 다른 강도들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과 연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끼리 위로한다는 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사실 공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그저 머리로 이해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당한 직접적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공감한다? 이건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이 성금요일날 성찬식을 하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육체나 우리의 뇌가 그것을 인식하고 인지한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보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립되어져 있는 상황, 홀로 있는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약되어져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 혼자 있다라는 이 부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 발 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오버랩시켜서 묵상할 이유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증명해 보이라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현미경을 갖다 들이대야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생겼노라고 화면에 보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과 생명을 잃는 장소에 지금 현장에 놓여져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건강할 수 있다고, 나는 걸리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앞에 놓여 있느냐? 죽음이라는 실제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달린 상황 속에서 그 고통과 죽음이라는 상황 앞에 하나님마저도 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우리 예수님은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 선지자들의 옛적 선지자들의 글과 하나님께서 직접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만들어지는 그 원시복음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 선포되었던 그 수많은 말씀들을 예수님은 다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것이 그저 왔다가 가는 것으로 인해서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끝마저도 놓치는 것 같은 큰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말씀의 이루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쩌면 나 자신이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죽음을 직면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는 마지막으로 부르짖을 말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자칫 오해하게 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어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세계 모든 곳에 선포되어진 이 공포와도 같은 전염병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린 조심스럽게 묵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뉴욕의 43번가로 유명한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혼자 외칩니다. 뉴욕을 회개하라고. 뉴욕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악했기 때문에 지금 뉴욕에 이런 큰 전염병이 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몰려간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 백성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치시겠노라고 역대하 7장 14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세상의 공포로 떨고 있고 우리 각 가정의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를 놓고 이 죄악의 땅을 놓고 이 세상의 죄악을 놓고 정말 겸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저 어려운 가운데 나 하나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세계에 많은 고통과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정말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정을 담아서 비록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나 하는 우리들의 약한 믿음의 근간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이 땅을 고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사순절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믿는 이들의 기도를 듣고 겸비하여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약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나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를 드릴 때도 있는 무지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끼어서 겸비하여 주께서 주신 이 땅 위에 평강과 샬롬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이 긴 시간들의 터널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계를 끌어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겸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를 고쳐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멸망당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